신학교는 대학을 나오고 3년을 공부합니다. 그런데 제가 신학교 다닐 때에 3년 과정을 12년 만에 졸업한 사람이 있습니다. 입학은 저보다 훨씬 일찍이 입학하고 너무 그 시절에는 가난하고 힘들어서 가정이 있는 사람들은 공부하기가 힘이 들어요. 그래서 가정을 돌보기 위해서 다시 직장으로 장사하는 데로 나가죠. 되는 일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 하다가 세상으로 나가면 안 되겠구나 싶어서 다시 또 학교에 들어오고 나갔다 들어왔다 하면서 3년 과정을 12년에 마쳤어요. 저와 같이 졸업을 했는데 벌써 이분은 50대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때 교회도 많지 않아서 어디서 전도사로 부르는 데도 없으니까 교회를 개척했어요. 2월에 졸업하고 4월에 첫 번 부활주의를 맞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도사님 네 분이 너무너무 좋고 너무너무 감사해서 열심히 교회를 개척하고 첫 번 부활주의를 준비하느라고 너무 많이 신경을 썼는지 하여튼 힘들게 일했는지 모르지만은 그냥 죽었어요. 참 여러분은 안 놀랐는데 죽었어요. 그래서 얼마나 우리가 놀랐는지. 그 건강한 사람이, 저는 장례식에 참석을 못했지만은 참석한 우리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모님이 위로를 거절하더래요. 도대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이거야. 우리 남편이 그렇게 어려운 공부를 12년에 마쳤는데, 그리고 교회를 개척하고 부활주의를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데리고 가시느냐 이거지. 저는 우리 친구의 죽음을 생각하면서 이 신학생의 아내가 얼마나 어려웠는가를 어느 정도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양보를 해야 되고 손해를 봐야 되고 정말 애매한 고난이 너무 많아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요, 저런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이겨낼까 하는 그런 참 근심이 있어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다 감당하게 하시더라고요. 아멘 하는 사람만 복 받으세요. 네. 저분이 어떻게 저렇게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까 하는데 시간이 가면요, 하나님이 다 감당하게 하세요. 우리 성도들에게 당하는 여러 가지 고난이 어떠한 고난이든지 간에 그것으로 인하여 좀 더 주님께 가까이 갈 수 있다면, 좀 더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면 그것은 반드시 성도에게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우연이 하나도 없어요. 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 이루어진 것 때문에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를 갖지 말고 감사함으로 받으라고 우리들에게 교훈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신학생의 아내는 남편이 공부하다가 빚을 많이 졌어요. 그리고 그냥 불행하게도 세상을 떠났어요. 그러니까 채주가 돈을 빌려준 사람이 이제 두 아들을 빚을 갚을 때까지 노역을 하라는 거예요. 당시에 담보가 없으면 자신의 몸을 담보로 맡겨서 약속 기간까지 못 갚으면 대신 그 돈에 해당되는 노동력을 제공하고 종살이를 해야 돼요.
이것이 율법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레위기 25장 39절에서 40절 보면 분꾼이나 우고하는 자와 같이 함께 있어 일하게 하라. 희년이 되면 50년이 되면 그 담보로 잡은 노동자들을 전부 집으로 돌려보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학생의 아내는 남편이 죽었죠. 두 아들이 종으로 팔려가야죠. 이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나는 여러분들의 형편을 잘 모르지만은 어려움이 있다 해도 신학생의 아내만큼은 어렵지 않을까, 그런 어렵지 않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어떻게 읽어요? 어떻게 이해를 해요? 과거에 신학생의 아내가 있었는데 이렇게 해서 해결했다 하는 과거의 옛날 얘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려는 거 아니에요. 우리도 오늘 하나님은 동일하시기 때문에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기 때문에 우리도 이 신학생의 아내처럼 그렇게 하면 우리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 이 신학생의 아내는 이 어려운 문제를 당할 때 하나님의 종 엘리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라. 우리가 사노라면 한계에 부딪힙니다. 도저히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이 아픔과 고난과 이 시련을 내가 감당할 수 없어요.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찾아가지 말고 긍휼하심을 받았으니까, 주의 사랑으로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겠다고 약속했으니까 은혜의 보좌에 나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다 체험을 하셨어요. 다 알아요. 우리 주님이 세상에 계셨을 때 웃었다는 말은 없어요. 우셨다는 말은 있지. 다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면 그때마다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결혼도 하지 않고 신학을 졸업하고 처음으로 신성교회라는 교회 담임 전도사로 갔습니다. 원래 담임 목사님을 청했는데 제가 전도사로서 이렇게 교회 청빙을 받고 담임을 하고 있었는데 밤 11시쯤 되는데 여집사님 한 분이 불쑥 글쎄 제 방에 들어오잖아요. 그럼 들어오자마자 그냥 방바닥을 때리면서 왜 이렇게 예수 믿기가 힘드냐 이거야. 왜 이렇게 예수 믿기가 힘드냐 하면서 그냥 밤 11시에 여자가 이건 막 겁이 나더라고. 막 그냥 와서 방바닥을 탕탕 치면서 왜 예수 믿기가 이렇게 어려워요? 왜 이렇게 힘들어요? 하면서 막 통곡을 하는 거예요. 저는 어떻게 할 수 없어서 가만히 있었어요. 다 울더니 하시는 말씀이 자신이 갯돈 30만 원을 받았는데 그때 30만 원은 왕십리 지역에 작은 집을 하나 살 만한 돈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교회 건축원금으로 바쳤어요. 남편이 왜 그 돈을 교회에다 바쳤냐면서 글쎄 아내를 막 개패듯이 때리는 거예요. 그리고 막 소리 지르니까 목이 말라서 부엌에 가서 물 좀 먹으려니까 또 자기 어머니가 그래서 신주머니에 쌀을 담는 거예요. 나이 드신 분 알지만 그땐 성미라는 게 있었어요. 어머니 그거 뭐 하려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교회 목사님 갖다 줘야 돼. 또 화가 났어. 어머니한테는 할 수 없으니까 아내한테 와서 또 때려. 젊은 것은 돈 갖다 바쳐, 늙은 것은 쌀 갖다 바쳐.
나 이제 안 한다. 이러면서 잔뜩 매를 맞았어. 그리고 이분이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글쎄 제 사택을 찾아온 거예요. 그러면서 왜 예수 믿기가 이렇게 힘드냐 이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 죄가 있어 매를 맞으면 얼마나 아파요. 그러나 교회 건축을 위해서 그 매 맞은 것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울 거야. 반드시 집사님 좀 참아. 반드시 갚아줄 거야. 하나님께서 반드시 잠을 갚아줄 테니까 좀 참으라. 교회 건축 때문에 매 맞은 거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다운 거야. 그러면서 기도해 줬어요. 그리고 저는 후암 제일교회를 통해서 미국에 왔어요. 한 9년, 10년 됐을 때 한국에 부흥회를 갔는데 글쎄 이분이 어떻게 소문을 알고 집회에 참석했어요. 반갑다고 인사하면서 집사님 그러니까 권사가 됐대요. 그래요 권사님. 그런데 권사님의 남편 임씨, 그 임씨는 어떻게 됐냐 하니까 안수 집사가 됐대요. 아니 그렇게 교회 건축원금 냈다고 때린 사람이 안수 집사가 됐다니까 흥미롭잖아요. 그래서 따로 이쪽에 서서 좀 권사님 그 임씨가 어떻게 안수 집사 됐냐 물으니까 세 친구가 술을 마시면서 자연히 아내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한 친구는 아내가 병들어 가지고 한양대학병원이라고 있어요. 그 한양대학병원에 입원비 수술비가 100만 원이 넘은 거예요. 또 한 친구의 아내는 카지노에 가서 집문서까지 날렸어요. 임씨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래도 아내는 좋은 데 갖다 줬는데 내가 너무 했구나 싶어서 술 기운으로 집에 돌아와서 여보, 지난번에 내가 이렇게 당신을 구타한 거 미안하다. 말로 하던데요? 나 평생 못 잊어요. 평생 못 잊어요. 어떻게 사람이 개패듯이 패요? 난 마음에 엉어리친 거예요. 난 더 이상 용서 못해요. 야, 이 큰일 났단 말이야. 이 남자가 어떻게 해결할 길 없니? 좀 해결하자. 있긴 있어요. 뭐니? 교회 나오면 돼요. 교회 나오면 돼요. 그럼 한 번만 나가지고 한 번만 나와요. 두 번 나올 필요도 없어요. 한 번 나오기로 화해하기 위해서 나왔는데 집에 돌아가면서요 이렇게 말하더래. 남편이 여보, 당신 말이야 내 얘기 다 했지 목사한테. 오늘 나 들으라고 설교하더라. 응? 모든 게 나 들으라고 하는 거야. 여러분, 설교가 여러분 들으라고 그렇게 믿어질 때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교회 나오기 시작해서 하나님이 축복하는데 모자 제품을 만들기 시작해서 수출해가지고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한테 하는 말이, 목사님, 그날 밤 목사님께서 조금만 참으라고 하셨던 그 말씀이 정말 잊을 수 없는 말씀이라고 저에게 일러줬어요.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 찾아가야 할 것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전에 나오고 주의 종을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저는 아버지가 일찍 세상을 떠나서 고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신학교 5번의 수학여행 한 번도 못 갔습니다. 난 졸업 앨범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답답하잖아요. 애들은 다 수학여행 놀러 갔는데 영걸아, 넌 말이야 그냥 기도원에 가서 남들이 수학여행 가는 동안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는 거 어떻겠니? 뭐 기도원에 가란 말 안 하고 너는 아버지가 없지만 하나님 너의 아버지 아니니? 그러니까 기도원에 가서 그냥 기도해라. 그래서 어머니 말씀 듣고 중학교, 고등학교 때 기도원에 갔어요. 막 슬프더라고. 막 눈물이 나요. 우는 것보다는 난 어째서 이렇게 됐는가.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나의 그 기도를 다 들으신 거예요.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데, 내가 은퇴 후에도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다는 것은 그때 그 어려운 때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남들이 여행을 하는 그 시간에 산에 가서 기도한 그 기도를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때가 되니까 응답하시잖아요. 난 국민학교 5학년 말 6학년 때 중병을 앓으면서 하나님께 헌신을 했어요. 그리고 고아가면서 야간에 다니면서 하나님, 난 앞으로 미국 유학을 가겠습니다. 이건 도저히 그 생각하면 믿을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 시절에 유학을 간다는 자체가 어렵고 아버지도 없고 고아가는 주제에 무슨 유학이에요? 그러나 저는 새벽에 나가서 산에 가서 하나님, 난 미국 유학을 가겠습니다. 때가 되니까요, 저를 미국 땅에 보내잖아요. 그리고 그 좋은 신학교 웨스트민스터에 입학을 하고 거기서 공부를 했어요.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공부한 학생 중에 목회를 제일 잘하는 사람으로 돼서 저에 대해서 우리 부목사가 이용골 목사와 교회 성장에 대해서 목회학 박사학위 논문을 썼어요. 2년 전에 학위를 받았어요. 웨스트민스터 신학교가 한번 저 영생 장로교라면 연구해보라. 어떻게 이렇게 어려운 데서 교회를 부흥시켰는가. 우리 목사님은 아마 아실지 몰라도 여러분, 목회와 교회 성장을 같이 하는 사람 많지 않아요. 총신대학을 나온 사람 치고 목회 결실과 웨스트민스터의 학위를 받은 사람은 없어요. 제가 잘났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다 응답하시더라는 거예요. 나는 이 사실을 심지어 말씀드리고 싶은데, 여러분의 어려운 문제, 여러분의 자녀 문제, 여러분의 가정 문제를 하나님께 기도해요. 언제인지 모르지만은 반드시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거예요. 심지어는 내가 죽어서도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하실 거예요. 나는 신성교에서 그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면서 아들에게, 아들아, 너 내 자리를 좀 지켜줄래? 너 교회 좀 나갈래? 교회 좀 나가라. 어머니 소원이다. 제가 있는 데서도 말을 해요. 그래서 내가 그 청년 보고 젊은이,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 교회 나가겠습니다. 좀 어머니 앞에 한번 얘기를 해보소. 안 해요. 그래서 내가 또 따로 불러서, 자, 청개구리도 마지막에는 그 얘기대로 정직하게 했다고 하는데, 어머니가 살면 얼마나 살겠소. 그러니 어머니 계실 때 교회 나오고 어머니 돌아가시면 나오지 마세요. 내가 잘 얘기했는지 아닌지 난 몰라요. 하여튼 어머니 앞에서 며칠 안 남았는데 교회 나가서 어머니 얼마나 좋아할까요? 그리고 어머니 돌아가시면 교회 나오지 마세요. 그래도 안 나와요. 어머니가 세상 떠났어요. 6개월이 지난 후에 이 친구가 나왔더라고. 그래서 내가 깜짝 놀라서, 아니 어떻게 그렇게 그때 나오라고 해도 안 나오더니 어떻게 나왔냐 하니까, 옛날에는요 차임이 있었어요. 시간이 많이 없어서 예배 시간을 차임으로 알렸는데, 차임을 할 때마다 이 청년에게 어머니 음성으로 들리더래요. 아들아 교회 나가라. 아들아 교회 나가라. 그래서 교회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는요 언제인지 몰라요. 모세의 기도는 40년, 요셉의 기도는 13년, 요나의 기도는 3일, 신학생의 하나는 당일에 응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얻은 백성이 누구냐? 구원받은 사람을 행복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너를 돕는 방패가 되시고 너 영광의 칼이 되고 내 대적이 네게 복종할 것이라. 야, 구원받은 건요 행복자라고 그랬어요. 아멘입니까? 예수 믿는 거 가장 행복이에요. 왜 이렇게 아멘이 적어요? 어젯밤에 내 얘기했는데 예수 믿는 거 행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올 수 있다는 거 행복한 거예요. 아직도 우리는요 2조 500년의 그 잔재가 남아 있는데 복이라는 것을 상태로 봐요. 상태. 야, 집이 크다. 자녀들이 아주 좋은 대학에 들어갔다. 아주 비즈니스가 크다. 잘 된다. 야, 복 받았는데 그건 유교의 개념이에요. 우리 기독교의 개념 뭐예요? 상태가 아니고 존재. 예수 믿는 자체가 축복이에요.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서 우리 주님이 얘들아,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세례 요한 혹은 엘리야, 에레미야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 그럼 너희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니? 베드로가 대표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할 때 우리 주님이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었어요. 천국 열쇠를 주었다는 것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줬다는 거예요. 지금 이거 호텔 열쇠예요. 아주 좋은 호텔을 잡아줬어요. 너무 좋아요. 새로 진 호텔이고 교회가 가깝고 너무너무 좋아요. 내가 이 열쇠를 가지고 있는 동안은 저 호텔은 내 거예요. 우리 주님이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면서 너는 행복자다. 너는 행복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면 천국에 들어갈 걸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행복한 사람이에요. 복받은 사람이에요. 잊어버리지 않도록 양옆 사람에게 확인 좀 시켜줍시다.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이고, 그 정도 해서 금방 잊어버리지. 시편 1편 1절에 보면요, 복 있는 사람은 그렇게 나와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을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했는데 히브리 원문에 보면 감탄이에요. 야, 복 받은 사람아. 예수 믿은 사람이요, 이게 보통이 아니에요. 야, 복 받은 사람아. 응? 어쩌다가 우리가 예수 믿고 이렇게 아침에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다는 거 우연입니까? 내 의지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교인 중에서도 더 복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잊어버리지 않도록 양옆 사람에게 감탄을 좀 섞어서 야, 복 받은 사람아. 시작. 아멘. 아멘. 신학생의 아내는 엘리사를 찾아가서 부르짖었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일 것이라. 시편 기자는 내가 내 입으로 크게 부르짖으며 간구하니 하나님이 내 기도 소리를 들으셨도다. 시편 66편 17절에서 19절 말씀이에요. 시편 50편 15절에 보니까 환난을 당했느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하갈이 부르짖었어요. 요나가 고기 뱃속에서 부르짖었어요. 히스기야가 벽을 향하여 부르짖었어요. 하나님이 그 부르짖는 기도를 외면하지 않았어요. 제가 살고 있는 필라델피아는 도시가 80% 이상이 흑인입니다. 그래서 흑인 폭동이 일어나면 완전히 한인 교회들은 폐허가 돼요. 무슨 경기의
필리팀이 이긴다거나 뭐 그러잖아요. 한국인들은 가게를 조심해야 돼. 힘들어도 가게 부시고 좋아도 가게 부시고 그래요. 아유. 얼마 전에도 좀 폭동이 있었죠, 흑인가에. 그런데 우리 교인들이 초창기에 온 사람들, 1세들은 이제 은퇴를 하는 거예요. 자녀들이 다 대학을 나오고 가정을 이루고 나이가 들고 그러니까 이제는 가게를 팔아야 돼요. 처음에 유태인들이 경영하던 그 그로서리, 그 흑인가를 상대로 하던 그 가게를 다 이어받았는데 이제는 팔아야 되는데 살 사람이 없어요. 한국서 온 사람이 사야 되는데 안 사요. 옛날 우리는 100불 가지고 이민 왔지만은 지금은 집 하나 팔아도 몇십만 불 가져오기 때문에 위험한 지역에 안 가요. 그러니까 이 집사님 네 분이 건물과 가게는 팔아야 되는데 살 사람이 없어. 그래서 밤마다 가끔 교회 강단 밑에 와서 기도하면서 절 보고도 그래요. 목사님 좀 기도해 주세요. 좀 가게 팔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런데 어느 날 도미니카 사람들이 가게를 산 거예요. 부르는 대로 다 준 거예요. 건물은 팔 생각 안 했어요. 가게만 팔라고 그랬는데 건물까지 다 산다는 거예요. 변호사 앞에 사인하고 서류 다 줬어요. 그 사람들이나 우리는 되게 현찰 거래해요. 그 많은 현찰을 안전하게 가져오기 위해서 보자기를 피고, 우리 어린 시절에 나이 든 사람은 알아요. 그걸 돈을 넣고 보자기를 둘둘 말아서 핀을 꽂고 배에다 찼어. 아마 나이 드신 분 알아요. 이게 제일 안전해. 배에다 차고 옷을 입었어요. 두 분이 운전하러 오다가 집으로 가면 30분인데 교회로 가면 1시간이야. 시외에 있기 때문에 여보, 남편 손집사님이 여보, 우리가 11년 반 동안 흑인가에서 2번 강도를 만났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잘 지냈지 않았니? 아들, 딸 다 대학을 나왔지 않니? 그리고 건물을 팔 생각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또 팔게도 하셨지 않니? 우리 먼저 교회 가서 감사기도 하자. 그리고 교회로 왔어요. 기도하던 강대상 밑에서 두 분이 앉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가게를 다 정리하고 이제 은퇴하고 이렇게 축복 속에 건물까지 팔았습니다 하고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하고 나가려고 하니까 우리 정문이 커요. 유리 이렇게 쫙 보니까 저 앞에 입구에 낯선 자동차가 한 대 서 있는 거예요. 이 교회도 파킹 랏이 많지만 영생장로교도 560대나 돼요. 파킹 랏이. 파킹하려면 들어와야 되는데 입구에 있어요. 그 자세하게 안에서 보니까 도미니카 사람 5명이 탔어요. 1시간을 미행한 거야. 합법적으로 다 돈 주고 받고 그 다음에는 돈을 뺏으려고. 빼앗기지 않으면 죽은 거예요. 그걸 보니까 이 두 분 집사님이 막 떨리더래. 부들부들 떨려. 그날이 월요일이라 교회는 사모원 한 사람밖에 없어요. 다만 파킹랏에 있는 뭐 버스라든가 뭐 부목사님이 차는 차들 이런 것들이 한 10몇 대가 있지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이 성전에 와서는 주여 하고 부르짖는데 그분 얘기가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지만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한 적은 처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게요, 정말 죽음 앞에서 그때 부르짖는 기도, 이것이 성경에 나오는 부르짖는 기도예요. 하나님이 해결하지 않으면 안 돼요. 할 수 없어요. 하나님만이 해결해야 된다. 이런 부르짖는 기도를 하나님이 왜 응답 안 하겠어요? 담대함이 생기더래요. 두려움이 없어지더래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부들부들 떨리던 마음이 그냥 한순간에 다 없어진 거예요. 그래갖고 왜 서부 영화 보면요, 이게 탁
문을 2개 여는 거 있죠, 문짝. 아는 사람 알아요. 이렇게 딱 열어요. 그래갖고 이 교회 정문이 커요. 근데 부부가 이렇게 삐끔하게 열질 않고 보란 듯이 쫙 열었어. 그리고 둘이 딱 서서 꼬라봤어요. 니들이 미행했지? 다 꼬라봤어요. 움직이질 않더래. 순간 또 겁이 나더래요. 후닥닥 문을 닫고 딱 들어왔어. 그래서 안에서 보니까 도망을 가더래요. 경찰을 부르는 줄 알고. 이건 제 생각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집사님 네 분이 저한테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이 교회가 중요하다는 거 참 많이 저에게 얘기를 하셨는데 잘 이해가 안 됐대요. 오늘 이세 비로소 알았다는 거예요. 우리 부부가 돈이 좋다고 그냥 집으로 갔더라면 다 빼앗기거나 아니면 죽었을 거라고. 여러분, 어려울 때 교회를 찾아 나와야 돼요. 하나님이 왜 교회를 세워주셨어요? 찾아 나오라고 세워주신 거 아니에요? 여기 나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신학생의 아내는 엘리사에게 내 남편이 여호와 경외하는 줄을 당신이 알지 않느냐. 신앙은요, 제일 가까운 사람이 인정해야 돼. 나성 한인교회에서 야, 저 사람 아주 신앙이 좋다 해도요, 가장 가까운 아내나 남편이 당신은 아니야, 끝나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 인정해야 돼. 제가 전도사 시절부터요, 신용산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이 날 보고 입관 예배를 주관하라고 그래요. 부목사는 하관 예배 산에 가서, 담임 목사님 교회에서 발인 예배를 했어요. 그래서 누가 임종이 왔다 하면 제가 그 임종의 자리를 지켜야 되고, 돌아가시면 수의를 입혔어요. 담임 목사가 되고 나서 내가 다 했어요. 그거 왜? 배운 게 그거니까. 그래서 다 했어요. 저는 임종을 지켜보면서요, 아하, 참신앙은 마지막 때 가서 와야 알겠구나. 그렇게 교회에서 아무개 집사님 하면 야, 믿음 좋은 사람이라 다 인정했지만은 내가 볼 때는 마지막 가는 길에 주님을, 십자가를 고백 안 하고 갔어요. 뭔가 이 사탄이 끌어가는가 봐. 안 갈래요 막 그래. 아니 집사님 예수님 붙잡으세요. 십자가 붙잡으세요. 십자가 뭐야? 예수가 누구야? 그러고 세상 떠났어요. 그 얘기는 나 혼자만 해야지 누구한테 얘기도 못해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 인정해야 되는데, 신학생의 하나는 내 남편이 여호와 경외하는 줄을 당신이 알지 않냐? 나도 알고 당신도 안다. 여러분, 가장 가까운 아내로부터, 남편으로부터, 자녀들로부터 인정받으시는 신앙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하랴? 엘리사가 왜 모르겠어요? 제가 다닐 때요, 총회신학대학 7년 과정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무슨 옥하는 목사님이다, 홍정길 목사님이 다 우리 같이 배웠는데, 그 7년 배우는 학생들이 그때 뭐 한 250명 정도밖에 안 돼요. 요즘 수천 명이지만 다 알아요, 교수들이. 그런데 이 엘리사 시대의 신학생을 왜 모르겠어요? 교장 선생님이. 선생님 한 사람밖에 없는데 다 알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를 어떻게 하면 좋겠니? 어떻게 도와줘야 되겠니? 우리 주님이 여리고를 지나가실 때 소경 바디메오가 길가에 섰다가 소리 질러요.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할 때 사람들이 어허, 이 소경이 왜 그래? 막아도 계속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주님이 부르잖아요. 그러면서 소경에게 뭐라고 물어요? 내가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왜 주님이 모르겠어요? 우리도 아는데. 교인들 중에 이런 사람 있어요. 알아서 주세요. 머리털까지 세신 하나님, 뭐
필요한 것 내가 구하지 않은 거 다 아니까 알아서 주세요. 절대 안 줘요. 절대 안 줘. 정확하게 기도해야 돼요. 정확하게. 밤새도록 기도하고는요, 교회 문을 나서면서 무슨 기도를 했는지 모르는 거, 그런 분들. 나는 혹시 여러분 철학 기도하면요, 어느 정도 잠이 오면 그거까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해놓고 그 다음에 기도하다가 자세요. 그냥 밤새도록 기도하다가 마지막 때 그냥 그 순간에 자버리면 다 헛된 거예요. 우표 딱지 안 붙이고 우체통이었는 편지와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잖아요. 정확하게 기도해야 돼. 내 집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내게 구하라. 한 병 기름 외에는 없습니다. 난 아무것도 없습니다. 빚을 갚을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내게만 주신 은혜가 있어요. 내게만 주신 하나님의 은사가 있어요. 이것을 부정하지 말아요. 자꾸 우리는 남과 비교해요. 내게만 주신 은혜가 있어요. 내 아내가 최고고 내 남편이 최고고 내 자녀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고 선물이에요. 자꾸 자녀들과 비교하거나 그러지 말아요. 내가 가진 비록 한 달란트라도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있어요. 내 것을 무시하지 말아요. 여러분, 마중물이라는 거 알아요? 마중물. 옛날에 우리가 펌프질 할 때요, 한 바가지 물을 거기다 펌프에 넣고 해야 물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걸 마중물이라고 그래요. 한 바가지 물. 왜 주님이 오병이어를 사용했어요? 말씀으로 다 배부르면 될 텐데 왜 그래요? 여러분이 가진 오병이어를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보세요. 먹어야 될 대상자는 남자만 5천 명이에요. 가지고 있는 현실은 얼마나 암담하고 초라해요. 오병이어. 그런데 그것 가지고 기적을 베푸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가진 것 가지고 다시 시작하세요. 다시 시작하세요. 여러분들이 가진 것 가지고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시면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엘리사는 뭐라고 그래요? 그래, 이제 나가서 빈 그릇을 빌려오라.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려오라. 지금 이해가 안 되는 말을 해요. 엘리사가 그래, 그러면 내가 빚쟁이한테 좀 얘기해 줄게. 혹은 내가 좀 보증서 줄게. 혹은 내가 여기 얼마가 있으니까 이거 가지고 좀 주고 사정해보라. 그러면 이해가 돼요. 그런데 지금 빚을 갚아야 되는 이 어려운 문제를 엘리사에게 얘기할 때 밖에 나가서 그릇을 빌려오라.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신학생의 아내가 왜 그릇을 빌려와야 됩니까? 내가 지금 필요한 건 돈입니다. 그런 말 안 했어. 무조건 순종했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해하고 순종하는 거 아니에요. 순종하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거 참 중요한데, 이건 문제인데 이거 못하는 사람 많아요. 한번 따라합시다. 순종하면 이해가 됩니다. 아멘하고 순종해 보세요. 그러면 기적이 일어나고 여러분들이 아, 이렇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건축을 하면서요, 한 80명이 하는데 그 이민 초창기 다 가난해요. 81년도에 건축하는데 다 가난해요.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장로님 한 분하고 나하고 둘인데 기도하는 가운데 장로님이 집이 있잖아. 유일하게 있는 사람은 그분이에요. 집을 건축원금으로 바치세요. 만약 안 하겠다면 나는 교회를 사표 내려고 그랬어요. 둘이서 목회하는데 그거 어떻게 하겠어? 이분이 13년 동안 미국에서 수고해서 얻은 그냥 조그마한 타운하우스 같은 거예요. 바치라 할 때 순종했어요.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그 장로님의 아들이 제 후임자가 됐어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의 장매 아들은 기업에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니. 또 딸 하나는 한국에서 인하공대 교수 부인으로서 석유공학 분야에서 한국의 제2인자가 됐어요. 야, 하나님 앞에서 드려진 것은 반드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줄 믿습니다.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넓게 여는 건 우리가 할 일이고 채우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새끼를 부양하는 어미새가 보세요. 그 새들이 막 입을 크게 벌릴수록 먹이를 갖다 줘요. 입 다물고 있는 새끼를 입을 벌려 갖고 넣는 건 난 못 봤어요. 만일 그런 거 본 사람은 저에게 하나 보내주세요. 난 못 봤어요. 다 입을 벌릴 때 어미새가 부양하는 거죠. 우리가 입을 넓게 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응답받을 줄 믿습니다. 엘리사가 이렇게 말해요. 내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기름을 부어라.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엘리사가 귀한 여인의 그 사랑을 받고 보답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서 아들을 얻었는데 그 아들이 죽었어요. 그럴 때 엘리사가 그 아들을 데리고 홀로 가서 문 닫고 기도했어요. 요바에 사는 다비다가 죽었어요. 저 베드로를 정에다가 좀 기도해달라 할 때 막 과부들 여자들이 막 와가지고 베드로 선생님, 다비다 살려야 돼요. 다비다가 이렇게 우리 위해서 도와줬어요. 그럴 때 나 같으면 그래 우리 같이 기도하자, 합심해서 기도하자 할 텐데 베드로가 다 나가시오. 다 나가라. 문을 닫고 기도했어요. 우리 주님이 기도할 때 문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아버지께 기도하라. 제가 80년에 미국에 왔을 때 공중전화가 많았어요. 공중전화 박스. 들어가 보니까 전등은 있는데 스위치가 없어. 스위치가. 야, 이거 해는 지고 어두운데 전화번호를 보려니까 안 보여. 그래서 이 전화번호 박스 문 열고 이렇게 보니까 지나가는 백인이 너 뭐하냐 그래. 그래서 지금 전등이 있는데 스위치가 없다고 아무리 찾아봐도. 그랬더니 전화 박스를 문 닫으라는 거야. 그 닫았더니 불이 들어와. 야, 나 그거 체험했어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건 기도해요. 또 뭐 할 거 하세요. 많은 사람이 이렇게 생각해요. 기도도 하고 내 할 일도 해야지. 난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내가 할 일은 해야 돼요. 어제도 말했죠. 감기 오면 가서 약 사 먹고, 매냥 의사가 있고 다 약국인데 어떻게 먹고 살아요? 그것까지 기도하려면 아니에요. 다 하세요. 그런데 이제 할 수 없다 할 때는 문 닫아야 돼. 문 닫고 오직 하나님만이 해결하십니다.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이 신앙을 여러분들이 가져야 돼요. 내가 분명히 합의된 심정으로 부탁하는데 양다리 걸치면 안 돼요. 우리의 모든 것 다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엘리사가 아들과 함께 문 닫고 들어가서 기름 부으라. 엘리사는 기적을 아들도 보기를 원했어요. 제가 목회하면서 신방 가면요, 이런 분들이 많아요. 얘들아, 너희는 2층에 올라가라. 얘들아, 넌 지하실에 가. 그래서 어른들끼리만 예배 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아니 집사님, 애들을 불러요. 쟤네들은 한국말 잘 몰라요. 괜히 시끄럽게나 하고. 그냥 너희 가서 놀아라. 밖에 나가라. 안 됩니다. 안 돼. 듣든 아니 듣든 목사님이 오시면 애들 다 모여서 같이 예배 드려야 그 아이들이 커서 신앙의 길에서 바로 설 수 있는 거예요. 꼭 여러분 기억하시고 애들과 같이. 그래서 기름을 부었어요. 그릇에 다 찼어요. 이제 없냐 하니까 없습니다. 기름이 그쳤더라.
준비된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번에 가을 부흥에 우리 기도하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이번 이 부흥회 동안에 내가 살아야 됩니다. 이 팬데믹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내 신앙이 약해졌는데 이번 신앙으로 다시 회복이 돼야 됩니다 하고 준비한 사람은 성령이 하시니까 은혜 주시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들이 준비된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여인이 다시 엘리사를 찾아갔어요. 어려울 때도 찾아갔고 응답이 받았을 때도 찾아가요. 제가 이렇게 새벽 기도에 보면요, 안 나오던 사람이 갑자기 나왔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요. 저분이 또 문제가 있어서 왔구나. 문제가 없으면 새벽 기도 안 나온 사람 많아요. 새벽 기도 나온 사람만 나오지 안 나와요. 근데 한 서너 달 나오더니 안 나와요. 집사님, 요즘 새벽 기도 잘 안 보이던데요. 지난번에 참 나오셔서 난 좋았는데요. 그랬더니 목사님, 다 해결됐어요. 이제 다 해결됐어요. 여러분, 문제가 있어서 나오지 말고 문제가 없을 때 나오세요. 어려울 때 힘들어 나오지 말고, 병들어서 주여 고쳐주세요 그러지 말고 건강할 때 나와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데 자꾸 세상만 바라보고 나가면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내가 체험했던 일들이에요. 교인들과 함께.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잘 될 때, 건강할 때, 행복할 때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신학생의 아내는 빚만 좀 어떻게 갚게 해달라고 그러는데 엘리사가 이렇게 말해요. 그 기름 팔아서 빚도 갚고 생활을 쓰라. 생활비까지 쓰라. 나는 요만큼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이만큼 주시는 거예요. 옛날 우리 가난한 시절에 어머니가 쌀을 사오라면 그 쌀을 대박으로 사왔어요. 보리도 그렇고. 그런데 꼭 쌀 주인이요, 꼭 이 대박할 때 엄지 손가락을 박아요. 대박 속에. 그리고 이렇게 싹 훑어요. 야, 요거 집에 와서 대보면 요만큼 골아요. 하여튼 난 그 어린 시절에 몰랐어요. 왜 저분이 대박에 엄지손가락을 박느냐 몰랐는데 그것까지 쌀을 세이브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실 때 대박으로 설명했어요. 이스라엘 사람은 우리는 다 대박을 알잖아요. 먼저 흔들어, 눌러 그리고 고봉으로 주신다. 누가복음 6장 38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실 때 엄청나게 주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길을 가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길을 막으셨어요. 저 길로 인도해요. 내 뜻대로 안 된 걸 실패라고 생각해요. 어려움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내 뜻대로 안 된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된 거예요. 오늘 아침 제가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에게 고난은 절대 나쁜 거 아니에요. 시간이 지나면 다 은혜로 바뀌어지고 체험적으로 더 신앙이 향상될 줄 믿습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텐데요. 제가 80년에 필라델피아로 유학차 왔어요. 그때 오레곤에 마운틴 헤레나라고 헤레나 산에서 용암이 솟았어요. 그 용암재가 말이에요, 이 오레곤 캘리포니아 그 위에, 거기서 필라델피아까지 그 재가 날아오는 거예요. 아침에 나가보면 자동차에 전부 화산재가 다 있는 거예요. 야, 그렇게 멀리 왔어요. 10년이 지난 후에 제가 오레곤에 부흥회 갔을 때 월요일에 목사님이 어디를 좀 안내하고 싶다고 그래요. 그래요? 헤레나 산에 한번 가봅시다. 갔더니 용암이 지나간 길을 10년이 지났는데도 풀 한 포기가 없어요. 야,
그렇게 무서워요. 용암의 그 속도가 시속 30km로 가는 거예요. 대단히 무서운 거예요. 용암이 지나간 길은 나무 한 그루 자라지 않아요. 목사님, 혹시 우리 교인들, 교포들 중에 한 사람 손해본 사람 없습니까? 한 사람 있대요. 이분이 처음 이민 와서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하다가 돈을 좀 벌더니 거기에 호텔을 짓고, 오레곤 시애틀 참 좋아요. 날씨가 낚시할 때 많죠. 또 등산 갈 때 많죠. 고사리 많죠. 전부 놀러 다니면서 교회 안 나오더래. 그런데 용암이 그 사람의 호텔을 치고 간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보험도 없잖아요. 너무너무 힘들어서 그 자기가 이민 생활에 그렇게 아끼고 고생하고 얻은 그것을 재를 한 박스 얻어가지고 어디론가 가버렸다는 거야. 부끄럽다고. 그래요. 제가 세월이 지나서 이 로스앤젤레스에서 부흥회 하는데 어느 교회인지 제가 기억이 안 나요. 제가 뒤에서 인사하는데 머리가 허연 사람이 목사님 악수하면서 잠깐 얘기할까요? 그래서 이쪽에 구석에 오니까 오늘 그 오레곤의 사건 죄를 가진 사람이 자기라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러면서 이분이 노인네가 됐는데 그 죄를 말이에요. 아파트를 열면 첫 번째 볼 수 있는 그 자리에다 죄를 놨대요. 내가 추구하고 바라고 소원하는 것은 마지막은 한 줌의 죄밖에 안 되는구나. 그거를 보면서 문득문득 세상을 사랑했던 마음을 다 체인지하고 주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산다는 거예요. 내가 그 얘기 들으면서 비록 재산은 잃어버렸지만 그분의 신앙은 이렇게 향상되었구나. 여러분, 고난이 올 때마다 고난만 보지 말고 고난을 통하여 나에게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주님, 나는 고난이 필요합니다. 이 고난을 지난 후에 하나님이 또 나에게 어떤 축복을 주시겠습니까? 하고 고난을 축복으로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